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쓴 그러한 책이죠.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을 포함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임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면서 아마 느꼈을 것이지만, 크게 나누어서 1장에서 12장, 또 12장에서 28장까지를 그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주로 기록되어 있고, 또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단어를 하나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witness,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행전에는 30번 이상 나오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참된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된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다. 뭘 증거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또 스페인, 여기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세대 만에 이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을 기록했다고 하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쓰셨는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도행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생각한다면 증거다,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헬라 말의 의미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 로마라든지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그리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던 수많은 유적터가 아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고 순교를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들이에요.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기독교 그 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 그 12제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또 폭넓게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증거할 내용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 다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그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다 하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그걸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왜 세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들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그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전할 수 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다. 그런. 복음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그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고 언제 회복이 되겠느냐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티칭을 하시고 다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저들에게 보이시고 이거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물 교육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면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데 이제 성령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저들이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해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많이 들었죠.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저들은 이해 못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저들의 가슴 속에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냐 그러면 희생할 수 없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있는 제자들,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힘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 인격적인 힘과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내면적으로 인격이 변해요. 그리고 외적으로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내는 어떤 능력은 굉장히 초월적인 능력이 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낫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폭발력이 있다 그래요. 다이나마이트가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터지는 힘, 폭발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힘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면이 변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게 내적인 힘이지.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간 믿는데 안 변한다 그래. 안 변한다. 성격이 안 변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요. 그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과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기를 원해, 내 뜻대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해. 그러면 안 변하죠.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개념의 성령과 신약의 개념의 성령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없죠. 그냥 하나님의 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기도 하고 임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면, 내주하시면 영원히 거주해요. 떠나지 않아요. 그게 구약적인 개념과 조금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그냥 폭발적인 그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어떤 하나됨의 모습을 표현해.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되면 아주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강력한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50년, 60년, 70년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가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성령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요. 성령은 이쪽 길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그게 내 생각 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어떤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나의 인생길을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죠. 내 생각, 내 뜻대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능력 이거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안 변하는 것이죠. 내 성품이 안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이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이 성령님의 더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일하시옵소서.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일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일하실 수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난다고요. 매일매일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서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놀라운 권능, 능력이 있는 것이니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도 그 사람 내가 다시 안 보려고 그래요. 내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겠어요? 상대 안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딴짓거리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 안에 계세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매일매일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듯한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무시하는 듯한 삶을 살면 성령님도 우리는 무시하겠죠.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인생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네 인생 네가 그렇게 잘 가니? 네 지혜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네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가니? 그럼 한번 가봐. 성령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야.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삶을 사느냐, 어떤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성령과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내 생각 내 뜻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내 이 관점, 내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 되는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근데 2장에 가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저들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저들이 능력을 받게 돼요.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방 안에서 뛰쳐나왔어요. 거리를 향해서 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 있고, 성령을 받고 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업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기업을 운영하니까 그 기업이 주의 뜻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멤버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나타내니까 그 가정이 화목된 열매 맺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가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3의 하나님이세요. 제3위의 하나님, 그분이 능력자라, 전능자라,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얼마든지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기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건가, 매일매일 그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제를 해야죠. 그 기도가 됐던 내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됐던 성령과 매일매일 교제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매일매일 환영하세요. 내 안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서 아주 훌리 역사하세요. 내가 성령님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가장 좋은 베스트의 인생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나는 무시해버리고, 성령님 나는 오늘도 내 뜻대로 이 길로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면 성령께서 그래? 그렇게 나를 무시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놔두시는 거.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힘 있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풀리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맡긴다는 표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그분이 가장 베스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저들을 가르치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모습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늘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서도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게 하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한 시대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